다 같이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5절부터 6절이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없이 살아야 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도우시는 이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다. 누가 감히 내게 손댈 수 있으랴. 아멘. 오늘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이영원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하실 때 큰 박수로 맞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 몇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 베트남의 하노이에 있는 침례교 신학교하고 제가 인연이 되게 해주셔서 한 달에 1년에 한 2번 정도 가서 강의를 하고 오게 기회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기회가 있는데 제가 강의를 잘해서 자꾸 오라는 게 아니라 가면 이제 거기에 모이는 분들이 목회자들이 한 40명, 50명 정도 되는데 그들이 한 4박 5일 뭐 이렇게 생활하는 동안 그 재정적으로 많이 듭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이 그 신학교 측이나 그 지역의 침례교회 측에서 다 감당하기가 사실은 부담이 되는데 우리 교회도 지원하는 또 제가 이끌고 있는 중환장학회라는 그러한 데서 거기에 많은 부분을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후원 때문에 자꾸 오라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감사하고요. 복음에 아직도 많이 약하다 그럴까요? 아직도 복음화돼야 되는 그러한 필요가 많이 있는 지역에 목회자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게, 말씀으로 가르칠 수 있다는 게 감사하죠. 하노이에 이번에 갈 때는 하노이에는 우리 중환자학교에 속해 있는 딴 목사님 한 분하고 같이 가서 그분이 오전에 제가 오후에 강의를 하게 되고요. 그분은 한 주만 하고 이제 돌아오고 저는 그 다음 주는 호치민에 가서도 강의를 하는데 거기는 또 하루 내도록 강의를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그쪽이 조금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면 잘 하고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몸은 떠나 있지만 항상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평안하시고 매일매일 승리하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올해 들어와서 그 설교를 하면서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10개를 발견해서 그걸 같이 말씀으로 나누기 시작했는데 보니까 딴 구절들 이제 다 하고 하나 남았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3장 6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인데 그가 제가 설문조사한 결과로 나와 있는 것이 히브리서 13장 6절인데 읽어보니까 더 좋아하는 구절은 5절인 것 같아요. 5절, 6절. 그래서 더 익숙한 구절은 사실 5절이고요. 어쨌든 오늘 이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히브리서 13장 5절을 보면 그렇게 좋아할 문맥적으로 보면 그 앞에 1절부터 나오는 내용을 보면 위로보다는 훈계가 많은 그러한 좀 무거운 주제의 말씀인데 그래도 이 구절을 좋아하는 이유를 보았더니 여기에 속해 있는 약속 때문입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이 구절은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동행해 주시고 위험할 때마다 지켜주시고 건져주시고 힘을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자기의 신앙 고백으로 믿고 있는 자들은 드디어 6절에 이렇게 고백하며 살죠. 주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분이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다. 누가 감히 내게 손댈 수 있으랴. 이 6절의 마지막 구절이 상당히 위험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죠? 신앙의 그 고백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내가 어떤 사람하고 관계를 맺고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하고 그래도 누가 나에게 뭐라 그래도 나는 두려움이 없다. 누가 감히 내게 손대냐.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래 의미는 그게 아니죠. 아무도 나를 괴롭힐 자, 두렵게 할 자 없다. 왜? 주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왜 이런 고백을 하냐? 주님께서 수많은 구약의 지도자들에게, 수많은 주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시고 실천해 주신 게 있고, 그게 나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에 그 약속이 뭐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 약속이 언급되고 있는 구절들을 몇 개 뽑아서 어떤 상황에서 이러한 구절들이, 이러한 약속이 나왔는지를 보고 우리의 삶에 좀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첫째가 창세기 28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주님께서 그 층계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 나는 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마지막, 내가 너를 절대 떠나지 않겠다는 이 약속이 야곱에게 주어졌습니다. 28장의 이 약속이 주어진 바로 앞장에서 창세기 27장에서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연로한 아버지 이삭, 너무 연로해서 이제 앞도 잘 못 보고 있는, 앞을 보지 못하는 이삭입니다. 죽기 전에 뭔가 맛있는 음식을 하나 먹고 싶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 가운데 맏아들 쌍둥이의 그 맏아들 에서를 불러서 사냥을 해와라, 고기 잡아와라. 그래서 맛있는 바비큐를 해서 별미를 만들어서 나에게 제공하면 내가 너에게 장자에게 주는 축복을 주겠다. 그걸 옆에서 이삭의 아내 에서의 엄마 누구? 라헬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에서를 축복한다는 이 약속에 대해 좋아해야 되는데, 사실 이 라헬은 자기의 그 쌍둥이 아들 가운데 그 둘째 야곱을 더 좋아했습니다. 아마도 에서는 늘 사냥한다고 밖에 돌아다니고, 이 야곱은 굉장히 내성적이고 늘 엄마 음식 만들고 부엌에 있을 때 옆에서 도와주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마늘 까주고 팥 까주고 인생의 어려운 이야기 다 들어주고, 그래서 이 야곱을 너무 편애했어. 이 소식을 듣고는 이삭의 축복을 에서가 받는 것보다 내가 사랑하는 야곱이 받아야 된다. 그래서 야곱을 불러서 이제 작전을 짜죠. 모의를 합니다. 내가 들으니까 아버지가 그 축복을 에서에게 해준다 그러는데, 너가 빨리 가서 염소 2마리 잡아와가지고 가져오면 내가 맛있는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께 드릴 거다. 그러면 너가 에서인 척 해라. 에서는 온몸에 털이고 나는 매끈매끈한데 아버지가 다 알아보죠. 그러면 그 털을 갖다가 여기다 붙여줄 테니까 붙여갖고 에서처럼 나아가라. 그래서 이 작전을 실행하죠. 아버지 앞에 이제 야곱이 에서인 척하고 맛있는 거 사냥해 와서 맛있는 거 잡아와서 이렇게 음식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목소리는 에서 같은데 너 누구냐? 목소리는 야곱 같은데 제가 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이상하다. 그래서 손을 만져보니까 털도 있고, 그래서 에서구나. 그리고 맛있는 거 먹고 축복해 줬습니다. 뒤늦게 에서가 와서 보니까 자기가 받아야 할 축복을 이 야곱이 가로챈 걸 알고는 돌아다니면서 하는 말마다 아버지가 곧 돌아가실 텐데,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나 저 야곱 죽여버린다 그러고 계속 이야기를 해요. 이 사실을 또 엄마가 들었으니까
들었어. 그러니까 엄마가 걱정이 돼서 야곱 너 빨리 외삼촌 집에 좀 피해 있으라. 저 에서가 저 복수심에 가득 차 있는데 저 누그러들 때까지 좀 외삼촌 집에 가라. 뭐 차 타고 한 1시간 갈 곳이 아니라 1000km를 가야 됩니다. 부엘세바라는 곳에서 1000km가 떨어진 곳. 요즘은 차가 있지만 비행기가 있지만 걸어서 가면 20일을 걸어야 되는 그곳으로 갑니다. 가다가 지쳐서 길가에서 하루 묵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묵기도 그렇고 그냥 외딴 곳에서 그냥 하루 잠을 청합니다. 베개도 없어서 돌을 하나 가지고 돌베개로 삼아서 잠을 자는데 그 잠들 때까지 얼마나 마음이 그랬을까요? 뭔가 엄마하고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가로채기까지 하면서 갖겠다고 생각하고 이 축복을 가로채면 내 인생이 그냥 풀리고 막 행복하고 마음이 든든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형님이 자기를 죽인다고 그래서 나는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도망자 신세가 되고 내 앞길이 어떻게 될까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잠이 잘 오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잠을 설치고 있는데 갑자기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늘로부터 계단이 이렇게 내려오더니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더니 드디어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는데 뭐라고요? 내가 지금은 이렇게 떠나지만 내가 반드시 너를 고향 땅 다시 돌아오게 하고 이 땅도 너에게 주고 너의 자손 많게 하고 너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겠다. 내가 이 약속을 실행할 때까지 너를 절대 버리지 않겠다. 너는 지금 이 모양 이 꼴이지만 너에게 복을 주는 자를 내가 복 주고 내가 만민에게 복을 주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겠다. 땅의 모든 백성이 너와 자손의 덕에 복을 받게 하겠다. 이 말이 참 감동적이죠. 지금 너는 볼품없고 뭔가 하나 너에게 이득되는 걸 위해서 딴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는 그것도 형제에게 손해를 끼치는 이러한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주의자로 살지만 아직도 인격적으로나 영적으로 아직 멀지만 언젠가 너를 함께하면서 너를 지켜주면서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 그런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야곱이 인격적으로 훌륭해서 모든 게 다 갖추어져서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지 않겠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유익한 걸 얻기 위해서 형에게도 사기치고 인간관계를 무시하고 연로한 아버지까지도 속이고 그럴 수 있었던 이 야곱, 사람들은 실망해서 버리고 포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를 매일매일 거룩하게 빚어 나가기를 원하셔서 결국은 당신의 뜻을 이루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윤리적으로나 인간관계적으로나 성숙하지 못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동행하시면서 관심을 가지시고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고 언젠가 때가 되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성화시켜 나가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침례신학대학교에서 가르치고 계신 김기현 교수님이 오래전에 내 안의 야곱 DNA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야곱에 대해서 풀었는데 이런 내용이죠. 부제목이 재밌습니다. 축복을 갈망하는 현대인의 이중적 욕망. 야곱에게서 이러한 이중적인 욕망이 살아 움직였는데 그거 우리들에게도 있더라. 겉으로는 거룩하게 말하지만 이기적인 욕망을 숨기고 있는 내가 바로 야곱이더라. 그 욕망을 쟁취하기 위해서라면 앞서가는 자는 누구든, 즉 그가 가족이든 교인이든 친구든 상관없이 얼마든지 속임수로 가로채울 수 있고 또 그러고 싶고 그러지 못해서 혼자 씩씩거린다. 하나님께 사용되기보다는 하나님을 이용하고 싶어하는 우리 모두가 야곱이다.
그 다음 문장이 참 감동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축복의 목을 메고 사는 형편없는 내가 마침내 모든 사람을 축복해주는 야곱이 되어간다. 야곱 한 사람 때문에 주위가 늘 소란스러웠으나 이제 야곱 한 사람으로 주변이 평화롭다. 야곱은 축복을 구하는 자에서 축복하는 자가 되었으며 자기와 불화를 빚는 일체의 이중상과 화해했다. 감동적인 표현입니다. 야곱 DNA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주위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실망하고 버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떠나는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시는 주님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과거에 모난 우리, 현재 부족한 우리 너무 자책하거나 자학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고 우리를 빚어나가시고 더 아름답게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고 아직도 부족하고 아직도 연약하고 아직도 넘어지기 쉽고 되돌아보면 후회투성이인 우리들에게 아직도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이 우리들에게도 주어집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떠나지 않는다. 나와 함께 하자. 그래서 언젠가 미래에 너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끼치는 자로 우뚝 서 있을 것이다. 두 번째 본문의 내용이 언급되고 있는 게 신명기 31장 6절입니다. 신명기 31장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내십시오. 그들 앞에서 두려워하지도 말고 무서워하지도 마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가시면서 당신들을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모세가 이 말씀을 하신 상황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가까이 광야에서 뺑뺑이 돌다가 드디어 가나안 땅 바로 앞에 요단강을 앞에 놓고 모압 땅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다가 이제 곧 하나님의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는 시점인데 안타깝게 하나님이 모세 너는 안 돼. 반석을 명하라고 했는데 함부로 치고 흥분하고 화를 내고 그랬던 너 안 돼. 새로운 지도자를 택해서 그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만들어. 모세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여호수아를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놓고 백성들 앞에 이제 여호수아가 당신들의 지도자입니다. 이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십시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아무도 없는 허허벌판 아닙니다. 그 안에는 수많은 가나안 족속들, 강한 군대들, 거인 같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용기를 내십시오. 두려워하지도 말고 무서워하지도 마십시오.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가십니다. 당신들 절대 하나님이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으십니다. 이 약속 갖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 이루어 나가십시오. 그러므로 이 신명기 31장 6절에서 이 약속이 주어진 것을 보면 이 약속은 개인을 위한 약속보다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를 위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공동체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사명을 이루어가고 뭔가를 성취해야 되는 시점에 그 백성들을 격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동체를 위한 격려요 약속입니다. 공동체의 사명을 일깨워주고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일에 흔들리지 않도록 주시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지나 이 약속은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위한 약속이 됩니다. 교회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복된 미래를 경험하기 위해서 놓치지 말아야 할 약속입니다. 우리 교회도 진입해야 될 가나안이 있습니다.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 안에서 섬기고 영적인 노아의 방주처럼 영적인 보루가 되고 반포 지역뿐만 아니라 서울, 한국, 더 나아가 땅끝까지 선교하는 귀한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는 일에 우리의 힘만으로는 할 수가 없고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수많은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하는 일에 항상 동행하시며 우리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으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잠시 우리가 이 방배동에 와 있지만 이제 1년 정도 지나면 우리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가나안이라고 할 수 있는 다시 우리의 처소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예배당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사역지로 가게 됩니다. 1년 동안 이곳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게 되지만 앞으로 또 새로운 시발점을 또 가나안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 우리가 같이 힘을 합쳐서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할 때 이 주님의 약속을 늘 되새기고 외치고 함께 그 약속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사역에 절대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을 거다. 함께 힘써 이 일을 이루어 나가자. 세 번째 본문 여호수아 1장 5절입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마음을 내가 사는 날 동안 아무도 너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하였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아까 신명기 31장의 상황이 조금 지난 후에 드디어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내가 백성들을 이끌고 곧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야 된다.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진입해야 되는데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모세하고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한다.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않겠다. 용기를 갖고 당당하게 적들과 싸우고 또 백성들을 잘 이끌어라.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 약속은 지도자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지도자들이 남들이 알지 못하는 크고 작은 어려움과 두려움과 놀라는 일과 당황스러운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사회의 지도자들, 공동체의 지도자들, 가정의 지도자들 다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한 위치에 있는 자들에게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큰 힘이 되고 약속이 될 것입니다. 어떤 공동체를 이끌든 거기에서 원망과 불평이나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이러한 것들을 경험할 때마다 이 약속을 붙들고 내가 혼자 해결해 나가야 될 일이 아니구나. 내가 외롭게 싸워야 될 일이 아니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셨으니 주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주님께 주시는 위로를 가지고 이 일을 헤쳐나가야 되겠다. 그러한 다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역대상 28장 20절입니다. 역대상 28장 20절. 다윗은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말하였다. 너는 힘을 내고 담대하게 일을 해나가거라.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주님의 성전 예배에 쓸 것들을 다 완성하기까지 주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며 너를 떠나지 않으시며 너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드리겠다고 약속하고 준비했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아니야. 너의 아들 통해서 성전을 지을 거야.
그때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하죠. 야, 내가 성전을 지으려고 그랬더니 나보고 짓지 말라 그러고 너를 통해서 짓는다 그런다. 그러니까 너는 힘을 내고 이 일을 담대하게 해나가라.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주님의 성전 예배 쓸 것들을 다 완성할 때까지 주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며 너를 떠나지 않으시며 너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상황적으로 볼 때 이건 뭘 이야기합니까?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야 되는 굉장히 거룩한 어떤 사역을 앞에 놓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주신 약속입니다. 그 귀한 일, 가치 있는 일 시작하고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하고 널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 우리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 생활 하다 보면 늘 평안하게 늘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보며 구경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지나는 경우도 많지만 또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이 일은 내가 한번 같이 뛰어들어 봐야 되겠다. 이 가치 있는 일에 나도 한번 힘써서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서 한번 섬겨봐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결단을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결단을 갖는 자들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입니다. 주님께서 그 결단에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가끔 그리스도인들이 부흥에 참석하면 그러한 결단이 부흥의 기간 동안 계속되죠. 막 불일듯이 일어납니다. 부흥 강사님의 말씀을 통해 선교하자, 전도하자, 구제하자, 뭐 이렇게 섬기자 그러면 막 그냥 감동이 넘칩니다. 근데 부흥회가 끝나면 그냥 그 감동이 싹 사라져 버려요. 아마도 그러한 상황에 이 말씀이 필요하지 않느냐. 며칠 동안 막 그냥 헌신의 마음이 막 이렇게 크게 막 일어나다가 갑자기 사그러들기 시작할 때 나의 하나님 너와 함께 계신다. 너를 떠나지 않으시며 버리지 않으신다. 한번 귀한 일에 한번 힘써 보아라. 솔로몬이 주님의 임재를 온 백성들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또 예배의 처소로 제사의 처소를 마련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일에 헌신하는 일은 가치 있는 일이었습니다. 여기에 복음가게 우리들에게도 이 시대에 주님께서 귀한 영적인 일들을 맡기십니다. 전도하는 일, 직장 동료들에게 예수님 자랑하는 일, 가족들에게 예수님 소개하는 일, 친구들에게 또 선교하는 일, 단기 선교하는 일, 장기 선교하는 일, 또 교회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특별한 귀한 일들 속에, 사역들 속에 함께 참여하는 일, 한 달에 한 번 노숙자들을 위해서 섬겨주는 그러한 일, 다 가치 있는 일이고 귀한 일입니다. 매 월요일마다 함께 모여서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는 일, 다 가치 있는 일이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일, 다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러한 일을 해나가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던져주시는 약속의 말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를 떠나지 않는다, 너를 버리지 않는다, 계속해 나가라, 가치 있다. 우리에게 힘을 주는 말씀이죠.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계속 살아 움직이기를 바라고 우리가 하고 있는 귀한 일들 계속 진행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에 나누었던 말씀은 굉장히 격려와 이 힘을 북돋아주는 내용, 상황이 많은데 이 13장 5절은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있던 유대인들 가운데 또 이방인들 가운데 주위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핍박하기 시작하고 같이 사업하던 사람들이 등 돌리고 친구들도 등 돌리고 배척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핍박과 어려움이 닥치기 시작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다가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주제가 배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어려움이 있어도 배교하거나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의 어떤 지도자들이나 천사보다 구약의 대제사장보다 더 위대한 주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믿음 안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예수님도 당했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이겨내라. 그리고는 이제 이 끝부분에 와서 13장 1절부터 너희들이 신앙적으로 여러 가지 핍박이 있어도 해야 될 건 해야 한다. 그 첫째가 13장 1절이죠.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하십시오. 같이 신앙생활 잘 하다가 믿음에 흔들리고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그런 사람들 계속 사랑하십시오. 같이 직장생활 하다가 예수님 믿는다고 여러분들 왕따시키고 따돌리는 사람들 그래도 계속 사랑하십시오. 13장 2절 신앙적으로 어려워도 여전히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소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해나가야 할 계속 해나갑시다. 13장 3절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 학대받는 사람들 생각해 주시고 섬겨 주십시오. 복음 전하다가 갇혀가지고 지금 로마 감옥에 있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도와주는 일 계속하십시오. 그리고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적인 무질서에 빠져 있다고 거기에 빠지는 일 음행과 간음하는 일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같이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다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좋은 정보도 같이 공유하지도 않고 왕따시키면서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빠져 있다고 이 물질 버는 일에 더욱더 신경 쓴다고 해서 이 우선순위가 바뀌고 그러지 마십시오. 삶의 목적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되지 마시고 여전히 신앙생활 균형 잡히게 잘 하십시오. 가진 것으로 만족하시고 인생의 목적이 돈 버는 것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그 상황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왔습니다. 13장 5절 끝에 뭐가 있었죠? 돈을 사랑하지 않고 가진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는 약속 갖고 주님이 동행하시고 주님이 어려울 때마다 지켜주시고 도와주실 텐데 이거 믿고 너무 지금 어려운 환경에 있다고 물질적으로 어렵다고 배척받는다고 돈을 버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신앙을 자꾸 포기하거나 멀리하거나 거기에만 빠지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너무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에서 불만족감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고 약속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 약속 붙들고 좀 이겨내라는 것이죠. 이 본문을 헬라 원어적으로 살펴본 사람들이 헬라 학자들이 재미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헬라어가 몇 개 이렇게 있는데 헬라어로 보면 특히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고 버리지도 않는다. 떠나지도 않는다. 결코 떠나지 않는다. 오메세 안노. 여기 오라는 게 부정사, 결코, 절 아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두 개가 지금 이 짧은 문장 속에 부정의 뜻이 두 개가 있죠. 그러니까 한국말로 이 원어로 번역한다면 원어들을 강조하면서 번역한다면 뭘까요?
내가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는다. 번역은 한 번으로 했는데 원어적으로는 두 번으로 강조된다는 거예요. 둘째 구절이 더 감동적이죠. 버리지도 않는다라는 이 부분이 오드 오메세 엔카탈리포. 예. 이 오드가 절대로, 오도 아니다, 매도 아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에 부정의 의미가 세 개가 들어있어요. 절대로 널 버리지 않는다. 바람 같아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걸 헬라어로 외워서 그냥 다니면 좋겠어. 그래서 여기에서 강조되는 이 하나님의 이 의지가, 뜻이 그냥 느껴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관계에 어려움이 있고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고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아직도 불완전하고 실수도 많고 모자라는 것도 많고 완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포자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 환경이 너무 힘들어서 신앙을 포기해버리고 싶은 상황에 이르고 돈을 사랑하는 데 이르고 세상으로 눈이 향하기에 이르는, 그래서 형제 사랑하기를 포기하고 나그네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고 감옥에 있고 학대받는 사람들을 생각해 주는 걸 포기하고 음행과 간음에 빠지고 돈을 사랑하고 가진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있을 때마다 이 구절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고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신다고 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사냐? 다시 일어서야 된다.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의, 다른 분들의 주석과 설교들을 보았는데 한 분의 말씀이 아주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들이 말하는 절대로와 하나님이 말하는 절대로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도 사실 절대로라는 말 많이 쓰죠. 애들에게 내가 앞으로 절대로 너를 함부로 대하지 않겠다. 내가 앞으로 절대로 너에게 손찌검하지 않겠다. 함부로 말하지 않겠다. 절대로 용돈을 빠지지 않겠다. 뭐 절대로 많이 이야기하는데 나중에 보면 그 절대로가 지켜지지를 않죠. 애들도 마찬가지. 내가 앞으로 절대로 컴퓨터 게임하면서 밤새우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또 그 짓 하고 있죠. 절대로 내가 여러 가지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되돌아보면 우리 인간들이 연약해서 못 지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안 하겠다 그러면 안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끝내는 시점에 영상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주제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고 포기하지 않겠다는 건데 유튜브에 봤더니 자기가 키우는 개들을, 애완견들을 포기하는 사람들에 대한 게 너무 많이 나와. 보면서 내가 많이 울었는데 두 개만 잠깐 보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절대 우리를 버리는 일 없다.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다른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너무 감동적으로 보아서 오래전부터 가끔 소개하는 사진인데요. 1970년에 1월 3일 날 16살짜리 에드워드 오바라라는 당뇨병이 있는 딸이 갑자기 그 입으로 먹는 알약, 인슐린 약을 먹었는데 그게 피까지 안 들어갔는지 갑자기 쇼크가 와서 병원으로 들어갔습니다. 16살 때 마지막으로 정신이 있을 때 그가 엄마한테 한 말이 Promise you won't leave me. Will you, mommy? 엄마, 나 안 떠날 거지? 그랬더니 그의 엄마가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사랑하는 딸아. 약속은 약속이야. 그게 그 딸이 들었던 마지막 엄마의 말입니다. 그런데 39년 동안 저 딸은 코마, 뭐라 그래요? 코마? 식물인간 상태? 예. 빠져 있는데 이 어머니는 39년 동안 저 딸 곁에서 딸을 지켜주고 결코 떠나지 않으셨어요. 여행 한번 못 해보고 그래도 그는 항상 그걸 자기의 딸 돌보는 걸 자기의 기쁨으로 하루에 2시간 이상 내려 자본 적이 없대요. 꼭 1시간 반씩 자고 깨서 우유 주고 책 읽어주고 음악 들려주고 그 어머니가 소천할 때까지 저 약속을 지켰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들도 우리 모두에게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포기하지 않은 그 약속을 지켜나간 분인데 우리 하나님도 그러시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의 삶에 늘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 약속을 굳게 믿고 우리의 신앙생활 계속 이어나가시기를 바라고 우리의 사명 이루어 나가기를 바라고 교회 사명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지도자의 위치에서 우뚝 서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해야 할 일들을 묵묵히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이 약속의 말씀을 복음 성가로 만든 좋은 찬양이 있더군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고 이 찬송 우리 같이 부르면서 주님 앞에 헌금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부를까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 이 약속을 늘 기억하며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 잘 감당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시고 우리 반포 침례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야곱과 같은 우리의 모습 실망하지 않고 여전히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나가시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를 우리들이 믿고 붙잡고 성실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들이 늘 매일매일 주님 안에서 더욱더 성화되어 가며 더욱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주의 사람들로 변화되어 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지금까지도 위대한 일들 많이 이루어가게 하셨는데 가치 있는 일들 많이 감당하게 하셨는데 앞으로도 저희들에게 주어져 있는 일들을 더 열심히 감당하게 하시고 그 일에 참여하게 하시고 그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으시는 이 귀한 약속 기억하며 이러한 일에 매진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올 때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격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또 여러 가지 헌신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이들의 삶에 더욱더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고 감사가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권속들을 지켜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건강케 하시고 평안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살아가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당당하게 신앙생활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온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